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시리즈로 4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십자가 말씀 뒤에 이제 무엇을 할까라고 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거리가 멀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뭐 하면은 뭐 뚜렷하게 말할 게 없어요. 주님은 나의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이렇게 물어보면 좀 말이 좀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죠? 그분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가깝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이번에 4주 동안 우리 4월 한 달 동안 묵상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바로 위로자라는 사실입니다. 위로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 예수님은 위로자. 오늘 위로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누가 복음입니다. 누가 지었을까 해서 누가 복음이 아니라 누가가 지었기 때문에 누가 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계속 생각하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좀 무겁고, 십자가로 생각하면 막 내가 웃으면 안 되고 이러한 계절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 4주 동안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항상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분명히 고난이 맞습니다. 근데 고난 뒤에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그 시간은 분명히 요동치는 파도를 일으키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정말로 폭풍 가운데 한중간돼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죽음과 그리고 뭐가요? 생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신앙생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여러분 제발 우리 스테반은 좀 이렇게 너무 투마치 이렇게 다운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 받고 참 좋아요. 은혜 받고 참 좋고, 은혜 받으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신중하고 이런 부분도 참 많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난 뒤에 교제를 하거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행하고 살 때 그냥 정말로 여러분 서슴없이 깨지고 부서지고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지난 주일날 밤에 우리 우리 사역 같이 하시는 우리 이충재 전도사님 댁에서 이렇게 작은 파티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 작년 가족 수양회를 섬겼던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모이다 보니까 그 모임이 좀 커져가지고 그렇게 모이게 됐는데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마피아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왜 마피아를 했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넣을 게 그거밖에 없는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여서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마피아 하는데 첫날에 죽는 사람들 너무 억울한 거 아시죠? 예. 수련회 갔다가 첫날 딱 죽이고 나면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나 들어가서 잘래. 딱 들어가요. 아니 지금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막 규제해서 막 죽이려고 하면요, 또 의심하는 거야 나를. 너는 아까도 그러더니 또 나한테 또 그러네. 그러면서 상처를 받는, 너무 심각하게 뭔가 받아들이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놀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요, 그냥 용성 형제 뭐 사심 없습니다. 그냥 얘는 시민이라고 막 해주고, 어떤 놈 시온 형제는 그냥 제가 마피아라고, 그래서 계속 공격해서 죽여버렸어요 제가.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그 과정이 재밌다는 거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알아가고 분위기가 뿌시고. 근데 막 무슨 형사 뭐 경찰서도 아니고 그죠? 폴리스 디파트먼트도 아니고 가가지고 오피스 앉아가지고 막 조사받는 것처럼 너는 아까 왜 다리를 떨었니? 뭐 이런 질문이 왜 필요한 겁니까?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논리도 필요 없고, 그냥 재미있게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인가 보다 싶어서 이 사람에 대한 성향과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이 사람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즐겁게 놀자고 하는 게 마피아잖아요. 그럼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교회라고 하면은 마피아를 하면 안 되느냐, 이게 아니죠. 근데 노는데 더 재밌게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부서지고 서로 좀 피해보고 첫날 죽어도 쿨하게 계속 기다리면서 잰 줄 알았어. 이렇게 모아다가 나중에 사람 좀 어느 정도 모이면 따로 차려가지고 또 속으로 마피아를 또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재밌게 놀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스데반이 특별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모이면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축구를 하더라도 정말로 축구를 할 때 나는 꼭 이겨야 돼 막 이러면서 막 달려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 축구를 못하는 사람이 골을 넣을 수 있게끔 딱 해가지고 다 새끼고 맨 마지막에 싹 밀어주면서 걔가 골을 넣었을 때 와 박수 쳐주면서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스테반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면 재미있고 모이면 즐겁고 모이면 저 사람과 더 한 번 더 놀고 싶고 저 사람과 그래서 또 기도하고 싶고 저 사람과 말씀 생활하고 싶고 인간적으로 어프로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영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영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한 공동체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은 모일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요, 여러분 음식이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 음식을 만드는 것과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신앙생활과 부엌에서 일하는 그런 일들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을 말씀 가운데서 막 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여기서 만드는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서 한 주 먹기 위해서 예배를 참여하고 먹고 한 주 먹고 참여하고 먹고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바이블 스터디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365일 성서대학만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겠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근엄하게 앉아있는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무게를 좀 빼세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만 집중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즐겁고 정말로 감사가 넘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면 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부서져야 돼. 그 부서진다는 것은요 그냥 부서지는 그냥 내 심령이 주님 앞에 부서집니다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할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엔터테이닝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엔터테이닝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바로 기쁨의 전달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너무 재밌었어요. 왠지 아세요? 모이면 파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여러분 계속해서 파티입니다. 삭개오 사건이 있었습니다. 삭개오 어디서 파티가 있었는지 아시죠? 집에서 파티가 있었습니다. 가나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잔치가 어떤 잔치예요? 혼인잔치입니다. 파티 중에 파티예요. 7일 동안 계속 마시고 먹고 하는 파티입니다.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심으로써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에 술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파티에 술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오픈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친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한 잔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열기 위해서 진솔한 치중진담.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치중진담. 모르는 척하는 자꾸.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 자신을 내어놓고 뭔가 더 사람에게 자기를 익스포즈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 기억은 안 나요. 왜요? 다 끊겨가지고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버너러블한 이 부분을 모두 다 걔한테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베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세상도 그렇게 접근합니다. 세상이 접근하는 방법 가운데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방법을 본질적으로는 너무나도 다르지만 그 방법과 어프로치를 똑같이 하는 모방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모였고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에
그리고 사람들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 누가 계시냐?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 셀럽이었어요. 할렐루야. 계속 인스타그램에 계속 업로드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실시간으로 계속 라이브로 찍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사복음서가 다 그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배부름이 있었습니다.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위로자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와, 정말로 누가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딱 이렇게 시간적으로나마 딱 이렇게 절묘하게 잘 편집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안식일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장하셔서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되는 법들이 38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냐면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다 안 돼요. 그 일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경,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는 그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정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성막을 짓는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일들을 안식일 전에 모두 다 끝내놔야 되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밀을 따다가 밀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까부신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왜? 이거는 안식일 전에 다 끝내놔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38가지 법조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안식일 날 쉬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쉬기 위해서.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누가는요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냐면 오른손 마른 사람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말랐다고 그러니까 오른손이 이렇게 쭈그러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른손을 말랐다는 표현은 오른손이 소아마비가 걸렸다, 마비가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마른 사람이 보세요. 예수님은 두 손이 멀쩡했기 때문에 뭐예요? 손을 비벼서 밀을 까 드실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누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가 고픈다, 일을 못하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없어요. 근데 밀밭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먹을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자신의 한 손이 소아마비에 걸렸기 때문에 한 손으로는 밀을 깔 수가 없는 거예요. 배불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평생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구였을까요? 오늘 나오는 손 마른 자, 오른손이 마른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뭔가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지만 세상에서의 자기의 바라보는 그 가치는 너무나도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떨어져 있었단 것이죠. 이 사람의 삶은 경제적인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손 말랐다라는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지 않았을 때에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렸어요. 갑자기 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른손, 삶 속에서 가장 능력이라고 일컫는 그 오른손이 말라버렸으니,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이 말라버렸으니 그 삶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저주하셨는가를 사람들은 인식하면서 그 사람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여러분 이 삶의 마음이 얼마나 말라 비틀어졌는지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요, 그냥 그 사람이 저기서 웃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그러면
무엇을 느낀지 아십니까? 그냥 웃는 건데 비웃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게 아픈 사람의, 외로운 사람의, 그리고 상한 심령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뭔가 나와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딱 하기 싫은 게 말을 하기 싫고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가까이 가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도 마주치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그렇게 달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날 일 안 하고 너무나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지만, 이 손 마른 사람은 안식일이라는 게 없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 너희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면서 안식할 수 있는 때에 안식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세상 속에서 버려지고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괴로워하면서 파괴된 인생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어떤 쉼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만나십니다. 이 사람을 사람들 주위에 두십니다. 중간에 두십니다. 그리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10장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내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손, 네 손을 내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문제, 여러분, 이 사람은 아픈 오른손을 주님께 냈을까요? 아니면 멀쩡한 왼손을 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픈 손을 낼까요? 아니면 멀쩡한 손을 낼까요? 예수님은 너 오른손 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왼손 내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네 손을 내봐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이 말라인 사람은 어떤 손을 냈을까요? 자, 제가 손을 들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자, 오른손이다. 오른손이다. 이렇게 손 말려있는 손을 냈다. 자, 왼손이다. 왼손. 자, 두 손 다다. 두 손 다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성경을 봤거든요. 보면 두 손이라는 단어는 성경서에 많이 안 나타납니다. 주로 손이라고 했을 때 이 손이라는 것은 두 손을 다 쓸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손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 친구 한 명이 생각났습니다. 나쁜 짓 많이 하러 같이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손 마른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항상 이렇게 다녀요. 교복을 입으면 항상 교복 안에 이 손을 넣습니다.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새로 오신 선생님들은 얘가 어떤 애인지 몰라요. 그래서 불러요. 너 왜 교복을 그렇게 입냐? 똑바로 입으라고 하는데 이 손을 보고 그제서야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뭔가 받으러 갈 때 오른손을 내야 되는 게 한국 습관이잖아요. 오른손을 주는 게 아니라 왼손을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선배들이 뭐라고 하죠? 이 버리장머리 왜 왼손을 내냐고. 근데 오른손을 보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걔는요, 밥 먹을 때 오른손 합니다. 짤짤이 할 때도 왼손을 씁니다. 다 왼손으로 해요. 그리고 농구할 때도 왼손으로 슛을 합니다. 뭔가 할 때 모든 걸 다 왼손으로 있습니다. 다 왼손입니다. 오른손은 그냥 있는 거예요. 불편해요. 앉았다가 딛고 일어섰을 때 왼손으로 짚고 일어섭니다. 분명히 이때 상황은요,
손 마른 사람이 그냥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딱 이렇게 예수님을 보시면서 말씀 듣기 위해서 다 앉아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 일어나 중간으로 가라고 했을 때 무슨 손을 잡았을까요? 왼손을 잡고 딛고 일어섰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라고. 그런데 이 상황이요, 드라마처럼 조작된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자연스러운 분위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생각하기를, 전 제 친구를 떠올랐어요. 오른손이 아니라 오른손은 항상 감춰지는 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손을 틀고 왼손을 내밀었을 겁니다. 근데 왼손을 내미는데 오른손이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왼손에는, 이 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왼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을 거예요. 흙먼지가 가득했을 겁니다. 씻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물 있으면 이렇게 슥 흐르고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누구도 돌봐주지 않으면 씻을 수 없고 벗을 수 없기 때문에 모습은 초라하게 그지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왼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이 손에 적혀져 있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과 따돌림과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마음의 병들이 다 이 손에 적혀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놓았나요?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무엇을 치유해 주셨나요? 병든 오른손이 치유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위로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이 손 마른 사람처럼 자신의 약함을 감추고 싶고 누구에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뭔가 힐링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씁니다. 요즘에는 뭐가 트렌드죠? 소통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대체 소통이 뭐고 힐링이 뭡니까?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제너레이션 갭이 자꾸 커집니다. 그죠? 그리고 힐링이라고 하는데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또 세상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편해지고 세상이 다 공급해주고 있고 세상이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뭔가 지금 삶의 어떤 것이 자신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혼돈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삶에 자꾸 변두리로 갑니다. 외로워지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혼밥 있잖아요. 혼밥, 여러분, 혼밥. 예. 제가 혼밥을 오래 먹었습니다. 근데 혼밥을 오래 먹으면요 살이 안 찝니다. 근데 같이 먹으면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실제로 리서치를 해보면요 같이 먹을 때에 혼자 먹는 양보다 60%를 더 먹는다고 그래요. 같이 먹으면. 예. 예. 그건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예. 몇 분 아시겠죠? 근데 예, 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먹고 같이 하면 그냥 밥만 먹고 이렇게 먹고 끝날 거를 디저트까지 먹고, 예. 뭐 디저트 먹고 끝날 거를 또 다시 또 뭐 해서 또 야식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누군가가 부추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참 삶에서 이렇게 단조롭게 살아가는 걸 이렇게 잘 포장해서 선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예. 아무건 먹으러 가는 거고 누구를 만나는 건데 뭐 별것도 없어요. 근데 뭐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아름다운 오늘 밤 막 이러면서 딱 찍고 멋진 우리는 여기서 9층에서 보면은 야경으로 맨하탄이 다 보입니다. 그래 보기 싫어가지고 커튼을 막 치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가가지고 찍으면서 와, 화려한 도시 이러면서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왜 그럴까요? 자신의 삶에 특별함을 주기 위한 위로의 방법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위로에서도 사람들은 또 위로를 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신의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줄 위로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주님께 나와서 병든 손이 아니더라도 내 삶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왼손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위로받기 위해서는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람들이 나 너처럼 고통스러웠어. 그래. 요즘에 너무나도 힘들어요. 직장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면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위로하는 게 위로일까요? 아니면 직장의 그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서 일어선 사람이 말해주는 것이 더 위로가 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로받기 원한다는 것은 마음에 지금 병이 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이곳에서 멀쩡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멀쩡하다고 보여지면 안 됩니다. 나의 삶의 상처와 흔적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어요. 우리 자매님들, 우리 형제님들, 나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까여봤어요. 이런 것들도 얼마나 좋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또 내가 삶 속에서 이런 힘든 가운데 내가 그것을 이겨봤어요. 내가 외로울 때 나는 위로받아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손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그 손은 성한 모습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못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피가 줄줄줄줄 다 흐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손이 저리기 시작합니다. 손이 느낌이 없기 시작합니다. 그 손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셨던 것이 아니라 이제 3일 후에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그 십자가의 그 자국들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도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나 자신의 손을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면서 그 도마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가 지금 왼 오른손이 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위로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만 정말 위로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도 죽었어. 나도 그 경험했어. 나도 사랑하는 사람 떠나 보냈어. 근데 멀쩡해. 이것이 위로일까요? 아니죠.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위로는 어떤 것이냐면 그냥 있는 아픔만을 달래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선하심으로 승리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만나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음의 어두운 부분과 상처와 그리고 찢겨진 그 모든 부위를 아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부위에 창을 찔리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쏟아내어 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라는 단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위로라는 것은요,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위로라는 것은 이 감정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어떤 스킬 아닙니다. 정말 인격적인 건데 이 한 사람의 아픔과 나의 아픔이 만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저는 몰라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위로가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위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누구를 위해서 나아가서 격려해주고 정말 잘되기를 축복해주고 그리고 또 격려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그 사람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며 나아갈 때에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한 손 마른 자를 위로하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 위로하는 자들에게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는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 스데반의 모든 지체들이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도요 그래서 쓰여진 것입니다. 인류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사였습니다. 그는 병 고침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 조사하면서 예수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셨던 복음의 그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계속 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봤던 수많은 병자의 그 고통과 아픔,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세상에서 오신, 세상을 위하여 오신 유일한 하나님 보내신 위로자가 누구시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누가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스데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을 달리기 위해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화를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위로를 받기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위로받기를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비슷할지 모릅니다. 잠시 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더 큰 배고픔과 더 큰 마음의 공허함이 여러분을 더 괴롭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위로자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오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깊숙하게 있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무엇을 먼저 채워주고 무엇을 먼저 먹이고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요, 여러분 머리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누가가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룬 것 같지만 그 삶 속에서 그 공허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채워지고 위로함 받는 그 역사를 자신이 몸소 체험하는 가운데 비로소야 이 누가복음을 썼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느끼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만 사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정말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자로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